사실 처음에 아파서 이제 갑작스럽게 아파서 나오게 될 때 조금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죄송하기도 했고 또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병을 갑자기 이렇게 얻게 되어서 치료 때문에 나오게 되면서도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반갑게 대해 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되게 반갑게 대해 주시고 하니까 정말 제 마음이 지금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너무나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고를 열심히 썼는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나누면 괜히 이렇게 좀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고 할 것 같아서 원고 쓴 대로 최대한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영교회 성도 여러분, 잠시 설교 전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갑작스러운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점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이 모두 함께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점은 정말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위급했던 눈에 대한 치료를 잘 받았고요. 서울에서 이제 7월 3일 무사히 이제 나이지리아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보고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년의 언어 훈련을 마치고 나이지리아에 입국한 첫날 저는 밤늦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일찍 저희들의 사역지인 조스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공항 근처의 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낡은 샤워기와 변기가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저희를 마중 나왔던 분이 여기에서 제일 좋은 숙소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추천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따뜻한 물이 나와서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따뜻한 물로 그 낡고 오래된 샤워기로 샤워를 하면서 여기 그래 이곳은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단단히 먹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도로 또 복잡하고 무질서한 사람들의 모습들 5시간 30분 동안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그런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 내내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답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마중 나와 반갑게 맞아주던 같은 컴파운드 안에 있는 서양 선교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짐을 풀고 또 청소를 마치고 나니 긴장이 풀려서인지 그대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쓰레기를 태우고 음식 쓰레기를 묻고 건기 기간이어서 북쪽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와 먼지로 인해 쓸고 닦고 돌아서면 쌓이는 먼지들을 계속해서 쓸고 닦을 때 그리고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극도의 건조함으로 피부가 따갑고 눈이 충혈되고 매일 말라리아 약을 먹고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또 거주증이 나오는데 2, 3주 기간 동안 전화도 은행 계좌도 카드도 현금도 차도 없이 생활해야 하는 하루하루는 44년 평생인가요? 40평생 처음 경험해 보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다른 선교지 역시 적응해 가는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이지리아는 저에게 생존을 요구하는 야생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뭘 먹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은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 그런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관한 그런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교사가 사다 준 야채 조금하고 쌀, 밀가루, 스파게티 면으로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만들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없고 쿠팡도 없는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돈을 빌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그 순간 속에서 매일 세 끼를 해먹고 아이들을 먹이는 것은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매일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버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함께한 컴파운드 안에 있는 선교사들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마음 한켠에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을 얻었고요. 또 적응은 원래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볼 때마다 저희들을 격려해 주는 웃음기 가득한 그들의 여유로운 표정들이 이제 곧 저의 모습이 될 것만 같아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의 시간은 그냥 일어나서 숨만 잘 쉬고 다녀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진리처럼 붙들고 싶었습니다. 한 영국 선교사는 영어가 모국어였지만 자기도 여기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온전히 알아듣는데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면서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야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조급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줄 때 저는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한 3주 정도 걸려서 거주증도 나오고 핸드폰도 만들고 은행 계좌도 겨우 만들고 운전면허도 신청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세팅해 나갈 때쯤에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로 해드렸던 것처럼 나이지리아는 화폐를 개혁하는 문제, 또 대통령의 선거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어차피 겪는 적응의 문제라면 이런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4월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씻고 나오는데 눈앞에 뿌연 안개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경에 뭐가 묻었나 싶어서 몇 번을 새로 닦고 다시 착용했는데도 뿌연 먼지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주 작은 사이즈의 수많은 점들이 눈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모기장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실선들이 여러 개 눈에 계속 떠다니고 뿌연 그림자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겁이 났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이미 왼쪽 눈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는 그것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가벼이 여기고 있다가 점점 눈에 뿌연 물이 차오르고 꼭 물이 찬 물안경을 쓰고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병원에 찾았다가 의사 선생님께 정말 크게 혼났습니다. 금방이라도 내일이라도 실명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에 응급실로 입원해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저는 이 상황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SIM 선교단체의 의료 담당자인 의사 선교사님께 이 사실을 알리었고 한국인 의사 선교사이신 이재혁 선교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안과를 잘 본다는 안과 병원을 소개받고 월요일 새벽에 혹시 안 되면 출국할 수 있도록 가방에 짐을 싸서 급하게 6시간을 달려 월요일 오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들의 부탁을 통해서 안과 선생님이 따로 저를 진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미경으로는 도저히 출혈 부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이 정식적으로 문을 열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자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기술과 그곳의 장비들로는 여전히 출혈은 어딘가에서 일어났지만 어디에서 구멍이 생기거나 찢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아직 망막에 박리가 되어 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한 달 안에
특별한 그런 망막박리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이 질병이 발병했을 때부터 교회와 소통하였고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이곳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한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고 계획을 세워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나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의 간격에 눈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고 그렇게 그 상태로 그대로 멈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급 상황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에 이 먼 곳까지 오지 않아도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저는 그 기도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지난 한 달 동안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갑작스러운 상황과 치료의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파송교회인 대구 서영교회가 저와 저희 가정을 진심으로 한 지체로 여기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저희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곳 대구에 그리고 교회에 아무런 인연도 연고도 없던 저희를 선교라는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통해 만난 일의 관계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한 지체로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여러분의 가족으로서 사랑의 관계로 저희를 여겨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대구에 제가 처음 내려올 때 그리고 파송을 준비하고 또 파송을 받는 그 순간에 비록 느껴왔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생존해야 하는 야생과 같은 그곳에서 저에게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큰 감정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도 잘 이겨내는 굳은 심지와 영어 실력과 하우사 부족 언어들을 편하고 자유롭게 쓰는 언어적인 능력과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친해지는 기술과 또 이능성 서재욱 선교사님이 이뤄놓으신 그 많은 것들을 잘 배우고 따라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여러 기술과 능력들이 실제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의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실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고 그 일들을 다 하지 못해서 잘하지 못해서 부담스러워서 느끼는 여러 스트레스들과 부담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내어 쫓고 이 모든 것을 결국 성취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관심을 가지셨고 우리를 배려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희생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가지셨던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만찬과 또 포도주를 떼어주시는 것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이제 순환받고 죽으시는 장면들이 이 13장 이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왜 이 많은 일들을, 모든 일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시는 그 순간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속성적으로 교육하거나 그들에게 사역적인 기술과 방법과 프로그램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으신 것입니다. 그 대상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라는 죄인 중에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 바로 전에는 누가복음이 설명을 하는데 제자들 중에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런 말다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 형제에게 큰 자리를 내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고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시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제자들과 모든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이용의 마음과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바라보지 않는 그 죄인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이 핏물이 될 때까지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잡히셔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 우리를 구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외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먼저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형태가 바뀔 뿐이지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영교회가, 저의 파성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나가서 서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신을 파송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냥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를 뜨겁게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세계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흥과 전도와 성장과 섬김과 교회의 안정과 번영과 지역사회를 향한 개발과 영향력과 구제와 전도, 이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서부터 시작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저에게 제가 그렇게 육신이 연약해지고 아플 때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저를 움직이고 제가 또 나이지리아에 가서 사람들을 움직이며 그 사랑이 흘러 하나님의 계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그 많은 서신서를 남겼습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로마서를 향해서 절절하게 구원의 핵심의 교리를 남겼습니까? 그들의 형제 자매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6절 이후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과 이별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했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에 그렇게 빌립보서 교회를 칭찬하면서 격려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탁했습니다. 은사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다른 거 서로 자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라.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이 맞아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시작했고 이방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이고 그게 바로 서영교회가 되어야 하는 가치와 정신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무슬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5번 기도를 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와 달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날짜를 시간을 공지하는 대로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새벽 5시, 4시쯤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계속해서 저녁까지 5번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들이 기도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알리는 그 아잔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차를 타고 밖에 나갔을 때 무슬림들이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일을 하다가도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깨끗한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방석을 손에 들고요, 수백 명이 그 방석을 들고 그렇게 똑같은 비슷한 복장을 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먼저 도착하고 싶어서 빨리 뛰어가서 그 모스크 사원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교통이 막히고 차가 막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외곽의 시골 같은 곳에 조금 더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요, 기도 시간이 되면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다 예복을 똑같이 맞춰 입고 그 기도 시간마다 방석을 들고요, 그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보면 존경심도 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만 보면 그들을 향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좀 창피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그 대신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그 예복을 차려입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 옆사람보다 내가 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쟁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나를 제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나의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요,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알라를 생각할 때마다 하루 5번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보는 관찰자요, 평가자요, 점검자일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무슬림들의 모습에는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모르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제가 나온 이후로 SIM 저희 단체를 통해서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의 메일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플래토 주, 그 조스가 속해 있는 그 주, 그러니까 대구라고 치면 경상북도 또 되겠죠. 또 부산이라 치면 경상남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플래토 주에 동시다발적으로 11개 이상의 마을이 무슬림들로 인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SIM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구호 물자를 마련해서 간다라는 그런 짤막한 내용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데일리 뉴스라는 곳에서 또 크리스찬 뉴스라는 곳에서 기사가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들은 그 지역에 가서 플라니 종족들이 순차적으로 그 11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플라토주 사령부 및 주지사 대변인도 기독교 마을을 표적으로 한 이번 공격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플라토 주지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공격은 정부의 안보와 평화 구축에 대단한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 도어는요, 2023년 기독교 박해국의 나이지리아를 6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22년 신앙 때문에 살해당한 기독교인 수가 5,014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지역을 45년 전부터 우리의 서영교회에 인연을 맺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교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왜 하필 나이지리아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나이지리아일까? 왜 그렇게 힘들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무슬림들이 50%나 돼서 그렇게 다투는 그곳일까? 그곳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이지리아에 들어가서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이능성 서지욱 선교사님이 읽어놓으신 그 사역은 그분들의 35년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배어있는 정말 위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우고 떨었던 것처럼 저는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제가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지리아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앞으로 능숙하게 못하고 또 어떤 그분들과 같은 성취를 이뤄내지 못한다 해도 그곳에는 여러분 삶의 용기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저 가서 있기만 해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슬림들로 인해서 힘들고 핍박받고 너무나 어려운 그 땅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것을 조금이라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 역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 사랑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또 사랑만이, 하나님만이 이 모든 피폐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받는 그들에게 유일한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또 선교지에서 서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